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회개의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까만 종이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회개 기도문을 쓰시면 안 보여요. 여러분만 보고 가까이 꺼내서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쓰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를 쓰셔서 그래서 내일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앞빈이 있으니까 못 박아서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세족 목요일로 세수식을 하게 되고 금요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이 제단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하셔야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등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한 이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가지고 계속 그 등의 불을 밝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자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그 기름을 다시 사러 갔던데 바로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이 다섯 처녀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신랑이 올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깨어 있는다는 게 단순히 잠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나에게 자극을 하면 그러면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죠. 잠을 자면 누군가가 어떤 나에게 뭘 해도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가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늘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이 펼쳐지면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이제 잃어버리면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해요. 성령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중요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건의 삶과 그리고 진실한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로 사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등을 준비했고 그런데 등에 기름을 더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등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계속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등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 기름이 이제 그 등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제대로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끝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등도 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인이 각자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오늘 우리의 몫에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 있는 거죠. 왜 공평하지 않으시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다 5달란트 주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종들에게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을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먼저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주인의 의도는 그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네가 한번 운영해 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라. 이게 주인의 의도였다. 근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죠?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받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재능일 수 있고요. 오늘도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찬양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각기 서로 다 달란트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 주어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저는 비교한 것에서 왜 저는 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주인은 아주 정확한 분인데 이거 내가 잘못해갖고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묻어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비교하는 데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그거 갖고 잘 활용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왜 이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어찌되었든 이 할례날때 받았던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들은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존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비록 내게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자.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즉시,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가서 바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장사하면 다 배로 남죠. 네? 저는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배가 더 남나?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장사해서 손해보기도 하죠. 네? 장사해서 망하기도 하죠.
망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셔. 옛날에 사업 잘 나가시다가. 여러분, 장사가 다 남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다. 만일 그 장사했다가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망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이 만약에 장사에다가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실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쩌면 칭찬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남기는 것이 더 좋지만 어찌되었든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5달란트를 남겨고 또 2달란트를 남기면서 그러면서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것에, 적은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지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님은 5달란트를 맡긴 것도 그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네가 충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렇게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요. 그러면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보다 조금 덜 칭찬을 받으면 맞죠? 응? 둘 남겼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23절에 똑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야, 주인은 분명한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거야. 그러나 그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더 많이 남겼으면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조금밖에 남기지 못했으면 덜 칭찬을 받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는 뭐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맡은 그런 사명과 또 직책과 그리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는 뭐 하면 되냐 하면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즉시로, 이 얘기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힘이 되는 대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차지할 수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내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고, 중요한 건 비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복 주심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